꽤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내용도.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줄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950년 11월에 그 진행되고 있는 그 한국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막골도 예전에 한번 동막골이라는 데를 가본 적도 있는데 동막골이 어디 있더라 생각하니까 또 가물가물합니다. 동막골 그 영화에서 말하는 동막골은 산골 오지마을인 거예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도시 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산골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들어오고 북한군이 들어오고 연합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맞는 위기를 나중에 이 한국 국군 그리고 저기 북한 공산군이죠. 공산군 그리고 저기 연합군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이제 평화로운 메시지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그 분단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좋으냐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어떤 그 이념도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빼고 본다 그러면 그냥 산골 마을은 좀 바깥의 세상하고 차단되어 있는 그래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튀르키예에 정말 큰 비극적인 지진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도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된 세계 어떤 그 통신 기술로 인해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서 세상에 벌어진 일을 공유하는 그런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가슴도 아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산골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나에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실로 그렇게 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이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크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싶죠. 차단하고 싶어서 혼자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섬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사람과 공유하지만 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듣고 있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의 어떤 영적인 네트워크를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겠다. 힘들다라고 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된 섬에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이 주어져도 내가 섬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배달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벌어졌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있지만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는 생생하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생생한 일인데 그거를 듣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면서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운 구속 사역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벌어진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버리면 그 벌어진 일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에 주보에 보면 이 말씀이 꼭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있구나라고 한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연구하기도 전에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직관적으로 그냥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턱 알아버릴 겁니다. 마치 그림처럼. 근데 이 그림처럼 알아버리게 된 이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전 것, 약간 이미지 언어 같아요. 이전 것, 또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전 것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 이런 어떤 좀 이미지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너무나 유명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마치 송구영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딱 와닿죠. 이전 것은 어떤 겁니까? 전년도 것. 전년도 것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해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에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씀이 또 5장 17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도 참 은혜롭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그래 새 것이 되었어. 새 출발해야지. 이전 것 그래 내려놔야지.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굳이 어렵게 알아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 받아들이는 그 직관적 이해의 기초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뭐. 오늘 지나면 내일인데 그럼 이 오늘은 이전 것이 되고 내일 나에게 내일이 오늘로 주어진다 그러면 오늘로 주어지는 내일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는 참 너무나 좋은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좀 불성실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새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 오늘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돼. 지난주도 수요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어떤 부분은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이 수요일은 같은 수요일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수요일.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새 것이 되었어. 새 수요일이 되었어. 그러면 이 새 수요일에 맞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 찬송을 열심히 불러보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감사도 하고 기뻐 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새로운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은 매우 난 좋다고 생각해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굳이 듣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은 너무 좋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굳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로 새로운 결심을 할 수만 있어도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공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맥락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유명한 말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구나.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 겸 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럼 우리들 다 포함될 거예요.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 안 했으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죄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가 너무 그림이 안 좋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 우리 하나님 생각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어떤 한 사람을 대속자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죄값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죽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 이 비극이 역전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나왔죠. 이거 결론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돈을 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지만 나는 돈을 안 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늦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죽음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의 주역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신했어요. 죽음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가 여기서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죽은 것은 왜 그랬느냐? 제일 끝에 보니까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인 게 아닙니다.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간에 보면 그냥 사는 것, 생물학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거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죠. 우리가 이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냥 사는 것 그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산다.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께서 속전 나를 속해주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돈을 갚아주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럴듯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지 알아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럴듯하네요. 근데 그건 아니죠.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뜻, 그분의 삶, 그분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는데 당신이, 그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것저것 보게 되면 17절이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원래 화해가 왜 안 됐었냐면 죄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사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게 여기 말씀에 의하면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것을 가깝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입니다. 화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안 되면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죽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또 사명을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슨 화목이겠어요?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몰라요. 그는 가까이 가서 강권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하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복음 전도자들일 테지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종들은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들어보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여기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 없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쉬운 말 같으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하시지 못한 그런 대속 사역이 부족한 것을 미진한 것을 내가 다시 채워서 완성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저 동막굴에 숨어서 살면서 숨는 건 아니죠. 저 동막굴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라요. 대속사역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화목한 길이 열렸는데 화목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실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남냐?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법적으로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래도 또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준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 그래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법적으로는 해결됐는데 수준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을 해줬는데 그 해결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목하라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깊게 느끼며 그 사실이 그대들의 삶에서 힘을 발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키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복습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일들은 그대들이 해나가야 된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관적으로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조금 깊은 뜻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사상, 유대인들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도 공격하고 저기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8년 그때 다 모여서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바빌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수리아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늘 그렇게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쁜 녀석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압박해서
어떨 때는 막 성전도 회파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막 박해하고 죽이고,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저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일거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뭐 상상하기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처럼 불이 떨어져서 그 악인들을 다 골라서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는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의인들 빼고 악인들은 다 그냥 그래서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진으로 좀 전 세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는 막 특정한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큰 그런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간섭, 관여, 대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확 해결해요. 그러면 그 논 속에 벼만 남고 피, 쭉정이는 다 뽑듯이 다 뽑혀나가요. 그 종말론적이죠. 종말론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느냐? 그러면은 옛날 것, 그 아주 정말 지겨운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종말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17절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과 어찌 보면 맥이 같을 수 있지만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천재 지변 이런 어떤 큰 어려운 심판적 상황,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의 사역, 그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 미치는 그 어떤 공간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힘이 미치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 사역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적용하면 그래요. 그러면 달리 옮기면 뭐라고 옮길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적용이에요. 적용.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새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찬송과 기도와 집회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도 나오고 학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 아니 교수님 목사님 나왔어요. 제가 은혜롭게 봤어요. 한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권호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뭐 비슷하든지 조금 덜 볼 수도 있어요. 흰머리는 훨씬 더 많으신데, 근데 말씀을 참 잘 전하시고 들어보니까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진행자가 주영훈 씨거든요. 그리고 이제 2명 또 있어요. 3분이 나와서 하는데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나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3가지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흥미롭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흥미로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흥미롭고 무슨 고통인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3가지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데요. 그 3가지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뿌리 깊은 가난, 아주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했대. 그리고 이제 하는 말로는 나쁜 머리가 나빴대. 그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재밌는 표현인데요. 싸납고 독살스러운 외모. 이걸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대. 그리고 이제 소개하고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싸납고 독살스러운 외모가 너무나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외모가 부럽더라고요. 그 표정과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뿌리 깊은 가난과 나쁜 머리와 싸납고 독살스러운 외모로 고통을 많이 당해왔대요.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너무나 가난하니까 공부에 관심 없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은 그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를 조금 편애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나쁜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돈 뺏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친구가 이제 그 샌드위치에 잼을 발라 먹는 그 잼이 발라지는 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주지를 않고, 그래서 저 녀석 집에 가서 저것을 훔쳐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서 그 칼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잼을 훔쳐 먹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멱살을 잡혀서 말하는 파출소로 끌려가서 거기에 어머니가 달려오고, 그러면서 아주 그런 경험. 얼마나 잼이 먹고 싶었습니다. 남의 집 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꿀을 퍼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삐뚤어지고 불만이 많고,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싸납고 독살스러운 외모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게 눈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눈썹이 뭐라고 얘기해? 눈썹이 이렇게 되면요, 10시 10분 눈썹이 된대. 10시 10분 눈썹. 눈썹이 10시를 가르치고 10분을 가르치는, 그러면 인상이 더럽대요. 한번 해보세요. 눈썹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은 인상이 정말 좀 험악하더라고.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험악한 인상이 있어요. 날카롭고 무서운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보니 그 다음에는 그런 인상을 잠깐 이제 멈추면 아주 또 온화한 인상이 나옵니다.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언더독이었대요. 언더독은 여러분 그 팀이나 어떤 한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약자로 평가받는 측을 언더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가 서로 강아지들이 싸울 때 힘센 놈이 힘 약한 개를 위에서 누르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개를 언더독, 약한
약한 그 팀 개인. 그래서 이 언더독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항상 패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더독과 언더독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더독일 때가 많죠. 우리들도 시합이나 게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는 약자야. 여러분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약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언더독 마인드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열등감이 심하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럼 삐뚤어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닮았다고.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그러니까 웃으면서 맞아요. 나이 먹은 최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신학교 교수가 됐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고등학교 때쯤 될까, 정확한 시기를 얘기 안 하는데 학생 시절에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사실은 부모님도 불교, 유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서 뭘 준다고 가면은 뭐 선물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따분한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다 틀린 말 같고.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음악이 막 나오니까 막 울고 막 이쪽에서 울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도 아니죠.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와서 막 음악 나오니까 막 울고 하는 거 보니까 괴기 영화 같대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본인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어쩌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게 될까라는 생각, 아주 수준 높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준 높은 생각. 그게 희망적인 거죠. 나는 언더독 마인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감도 없는데 나를 만드신 분의 기대가 있는데 내가 그 기대로부터 멀어지면은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란다. 건우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고 한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이 팍 터졌다. 막 엉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게 본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경험이었던 거지. 거기에서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됐는데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로 막 감동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막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언제 터집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 이 딱딱한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별거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거기에 눈물이 터질 수도 있대요. 근데 그 눈물이 터지는 건 왜 터지는 걸까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에요.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눈물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물이 유익합니다. 눈물의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말 힘들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고 정말 막 그럴 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괴롭고 막 아프고 그럴 때 그때 울어버리면 눈물이 막 나와버리면 좀 살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눈물의 기술이 좀 있는 분은 사는 기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눈물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그보다 좀 더 진전된 눈물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언더독 마인드에 여기 충만해서 괴로워요. 난 패배자야.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나서 그냥 우는 것만 해도 그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 더 진전돼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뭔가가 깨달아지고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라고 하는 말이 확 들어오면서 이 말씀처럼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어. 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확 깨달음이 왔을 때, 감격이 왔을 때, 감동이 왔을 때 그때 흐르는 눈물은 아주 강력하다. 여러분 2023년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시면서 눈물이 왈칵 나오고 그래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셔서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